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질과 비본질이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빵 회사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빵이 하나 있습니다. 포켓몬 빵이라고요. 그런데 이 빵이 정말 특이한 것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빵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이 빵에 들어있는 스티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티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빵 맛에 사람들이 호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스티커에 호응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스티커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나니 이 빵에 대한 매출도 같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줄 서서 이 빵을 사 먹는 일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은 진열대에 그냥 빵이 있더라고요. 이 빵 회사에게 있어서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빵이었을까요? 스티커였을까요? 그냥 많이 팔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빵 회사는 빵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빵이 가장 중요하죠. 빵 맛으로 승부하지 못하면은 이 빵 회사는 더 이상 빵 회사가 아니라 스티커 회사가 될 것입니다. 스티커를 팔기 위해서 빵을 끼워 넣는 것이 될 뿐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혼동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본질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본질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본질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본질이 아닌 것처럼 비본질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는 노력보다는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양심을 앞세우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앞세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퉜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맞을까요? 먹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되겠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또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굳이 제사 음식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꺼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를 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로 인하여서 그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닐 때는 그를 수용하고 그를 용납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비본질에 대한 것은요, 판단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까지, 비본질뿐만 아니라 본질도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보았던 한 만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갈 때 이 청년이 입고 간 옷이 추리닝의 슬리퍼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이 지긋한 교인이
이 청년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이보시게 청년, 다음에 교회 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 나오도록 하게. 그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입은 이 추리닝은 굉장히 비싼 건데, 내가 신고 있는 이 슬리퍼는 유명 브랜드 건데, 이러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옷을 무엇을 입느냐는 비본질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왔다고 해서, 혹은 추리닝을 입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거나 버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말하고 싶은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이 다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은 바로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본질이라고 여기시는 것들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어떻게 그 방향을 잡고 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구원받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아직 연약해서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해라. 그 자유를 잠시 넣어두라, 담아두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죄다, 너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연약한 중에서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담대한 자들,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필요한 것은,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한 몸 되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과 동떨어져 있는 비본질을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으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함부로 실망되게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서는 매사에 사랑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들이 나로 하여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아직 연약한 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새로 나온 사람들 혹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아직 연약함을 우리가 품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큰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여서 아직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우상의 제물이라도 먹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양심의 자유를 쓸 수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2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7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이 평강을 얻고 희락을 얻는 것,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앞세우느라고 혹 사랑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내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내 믿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위로받고 누군가 평강을 얻고 누군가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본질이 아닌 내가 여기는 본질에 충실해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여기는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시는 본질 가운데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본질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칭찬받는 모습, 사람들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아직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동일하게 위로와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평화를 얻고 또 서로 교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본질로 여기시는 것을 나의 본질로 삼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본질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본질로 여기는 것만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말게 하소서. 교회 안에도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여 그를 정죄하려 하거나 비난하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설령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해 보이고 믿음이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를 용납할 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체험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내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그저 교만한 지식이 될 뿐인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